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는 어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원장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는데 분명히 보기는 잘 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면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깨우는데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환상 가운데 보다가 거의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말했죠. 이게 지금 내가 깨워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잠을 자는지 그걸 모를 정도로 그런 상황을 통했는데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물어봅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거를 설명을 해요. 본 걸 설명하는데 잘 봤으니까 설명하겠죠. 우리도 바로 보는 눈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하여 사는 것. 거기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회 합심교단에 총회가 태동한 것이 많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내세운 모토가 뭐냐면 바른 신앙. 신앙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른 교회. 발가 잘못되면 안 되죠, 교회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학도 바라야 되고 교회도 바라야 되고 생활도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보는데 아주 잘 봐요. 막 비전을 보는데 환상을 보는데 뚜렷하게 그림처럼 봅니다. 구체적으로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순금 등잔대가 있고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습니다. 이 등잔은 불을 켜서 올려놓는 그 등잔이죠.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관이 이렇게 호수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 호수가 있으면 그 기름 같은 액체가 그 호수를 따라서 관을 따라서 그 등잔으로 그릇으로 흘러드는 것입니다. 뚜렷이 본 거예요.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가 등잔대 뼈에도 한 그릇씩 한 그릇씩 서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분명히 바로 봤습니다. 바로 봤는데 우리 성도 혹시 환상을 보신 적 있으신지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깜빡 좋은 것 같은데 뭔가를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그게 이제 때로는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보면
정확하게 1차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걸 봤어요. 설명을 하죠 우리한테. 그때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보기는 보는데 뭔지는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끔은 보기는 볼 수 있어요. 우리 손도 그러신 적 있죠? 선잠을 자다가 뭔가를 봤는데 뚜렷하게 머릿속에 그게 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스가랴 선지자는 물어봅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왜 물어봤을까요? 자기가 뭔가를 봤는데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모르는데도 아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솔직히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뭔가 제가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죠. 그때 천사가 다시 한번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또 한번 물어봐요. 또 분명히 봤는데 제대로 봤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스가랴가 물어봤는데 천사가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든 일에 대해서 가끔은 자기 확신이 위험합니다. 자기 확신을 갖지 말아야 돼요. 가끔은 확실해. 이게 맞아. 지나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자기 확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옳다, 이게 맞다, 내가 확실히 봤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게 뭡니까? 물어봅니다. 너 모르냐? 예, 모릅니다.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난 압니다. 그런 성도도 사실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잘 모르고 그럴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틀릴 수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서 조심합니다. 저도 이거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하면서도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고 다시 기도하고 또 여쭤보고. 그때 그 천사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대답이 지금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게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환상의 비전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이 선지자가 환상을 8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환상을 왜 보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상을 왜 보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때 뜻을 모르면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느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신분을 본 천사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천사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환상을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환상을 누가 보여주느냐? 사단 마귀도 환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보면은 남묘, 호랑개구,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좋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를 본 거예요. 영적인 현상을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설득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뭘 영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분명 어떤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신, 사단, 마귀를 섬깁니다. 종교의 이름은 다 다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런 거 없으면 상관없는데 완전히 엉뚱한 걸 보니까 하나님을 더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주 극심하게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의 뜻까지도 비전까지도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을 하면서 방언이 해석이 돼야지 유익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모르면은 기도를 해놓고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방언으로 기도하더라도 방언으로 기도하신 성도님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방언을 해석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방언 해석의 연합까지도 은사까지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교회 유익한 거예요. 그냥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냥 다 알을 말로 기도하면은 다 그냥 알아듣으니까 모두 유익이 되잖아요. 그런데 방언을 못 알아듣으니까 그 뜻을 모르면 유익이 안 되거든요. 해석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은 잘못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5번째 환상, 8가지 환상 가운데 5번째 순금등대를 보여줍니다.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 왕국을 이렇게 너에게 준비하실 것이다,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계속 보여줍니다. 메시아가 임하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분의 나라가 임하신다, 그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의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메시아 왕국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가,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스가랴 선자가 본 그 그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등잔이 있죠. 그리고 그릇이 있고 그 위에 보니까 감람나무가 있고 관이 있죠. 이게 이제 이 1장 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고 꼼꼼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고 가운데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등잔이 위에 있고 거기에 그릇이 있고 그리고 관이 있어서 감람나무로부터 그 그릇으로 계속 감람무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은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7 등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뭐냐. 근데 그 해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오늘 우리가 이것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대답을 해주시기를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스룹바벨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거의 마치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니까 예배할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주변 다른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회방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총독이 누구냐면은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공동체에 여러 가지 공동체의 어떤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스룹바벨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룹바벨은 교회의 장로님이라고 할까요?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 건축할 때 장로님께서 건축위원장 같잖아요. 근데 건축하다 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스룹바벨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라고 할까요? 막 교회당을 건축하는데 건축위원장님, 장로님,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 이게 방해가 일어나가지고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건축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보면 건축 끝난 목사님 보면은 많이 힘들어하세요. 몸이 많이 약해져 있고 병도 한두 가지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건축 끝나고 1-2년 정도 지나면 몸이 회복돼요. 이전처럼. 그럼 얼마나 그 심한 어려움을 겪는지 알 것 같죠. 그러니까 목사님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그 건축위원장, 건축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구 제1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제1교회도 그 약방 하시던 분이 그 교회 건축을 거의 다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막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날 살려주시면 내가 이 교회당을 건축하겠나이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거의 자기가 해놓고도 그분이 마지막 장로님이 내가
있을 때는 우리 이 예배당 입당 예배 하지 맙시다. 헌당 예배 하지 맙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분명히 자기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의 다 장롱이 다 있으니까. 옆에 성도들은 안 된다, 어렵다, 어떻게 하냐. 그런데 저 멀리서 기차에다가 어마어마한 석재 싣고 와가지고 그 제일교회를 지은 거예요. 돌로.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분이 자기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죽을 거를 넘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건축을 해놓고 나 세상 떠나면 그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스룹바벨, 요수아 이게 보이는 예배당이면서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옛적에는 성전이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예배 공동체가 온전히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갈급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스룹바벨에게 말하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앉아있는 어떻게 보면은 행정을 맡고 있는 그 당시에 전체 행정 책임자 만약에 오늘날 교회당이 건축된다면 건축위원장님이 휴자자가지고 힘이 푹 빠져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됐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가정을, 자녀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싶잖아요. 사실은요, 이 교회당 세우는 것보다 믿음의 하나 세우는 게 더 어려워요. 우리 손들도 그냥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것보다 사실은 그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게 사실은 더 어려워요. 근데 그 일이 안 되니까 스룹바벨이 주저앉아 있고 대제사장 경우도 주저앉아 있고 그런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하면 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가정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안 된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 3절 말씀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어딨냐? 일단 요구하신 게 뭐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이걸 요구하십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서 떠나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이 돌아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올려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다고요. 우리 손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 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분이 통치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서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스가랴 4장 11절에 보면은 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스가랴 4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감람나무가 두 개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니까 물어봐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면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봤는데 무슨 뜻입니까?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주시죠.
12절에도 또 물어봅니다.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이르되 금 기름을 뿌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금 기름, 기름인데 금 기름, 그러니까 황금처럼 생긴 기름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두 금관, 금으로 된 관을 따라서 금 기름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르는데 뜻이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보신 이것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금 기름, 우리가 황금 기름 있다는 거 못 들어봤죠? 감람나무니까 감람나무 올리브유를 보면은 약간은 노란빛이 돕니다. 그 감람나무 기름을 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스가랴 선자가 물어봅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느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이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좌우에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금감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기름 부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까 본 것처럼 6절에 보면은 수르바벨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요수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바로 수르바벨과 요수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힘에 빠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해요. 우리 손들이 가정을 믿음에 세우고 싶어해요. 옆에 사람들을, 직장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고 싶어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느냐 그 일을.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신가 보니까 기름을 부어서 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일을 능히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그 일을 해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교회를 세워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우리 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거를 제 경험으로 이거를 요즘에 많이 경험합니다. 많이 경험하는데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교단교회에 영등포에 가면은 뒷골목에 광야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딱 보면은 얼굴이 멀리서 보면은 웃는 얼굴이에요. 가까이 가서 보면은 얼굴에 칼자국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영등포 뒷골목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깡패 만나가지고 칼에도 긁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목사님은 그냥 나가서 예수님 이름 전하고 당신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깨진 인생이요 돌아오시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막 무료급식도 하고 같이.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그 교회에 스님이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머리를 다 밀고. 근데 그분이 이제 오늘 세례를 받을 계획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스님 말고도 교회 와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속에는 아까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결국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부분에서 우리의 씨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늘 더욱더욱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스룹바벨 요수아 보면서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되는 거예요. 그러자 성전도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시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보면 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해요. 근데 교회는 못 와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것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때가 되면은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는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심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훌륭한 믿음의 목사님이었던 존 번연 목사님, 국왕의 명을 어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 옥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신앙 때문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옥사장이 존 번연 목사님 집에 가서 식구들을 좀 보고 오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존 번연 목사님이 가다가 돌아온 거예요. 왜 돌아오셨습니까? 그러자 성령께서 아무래도 제 길을 막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가지고 국왕이 거기 옥에 들이닥쳤습니다. 그 존 번연 목사가 잘 있는가 하고는 직접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고는 확인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때 이제 옥사장이 존 번연 목사님한테 목사님이라 저랑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돌아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원치 않은 시간대 돌아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목사장이 말하기를 목사님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 나갔다 오시라 마라.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님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옥중에서 하나님 깊이 만나고 또 철로역정도 쓰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누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 저에게 오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늘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로 제가 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스님도 돌아오고 오랫동안 점하던 사람도 돌아올 수 있겠죠. 구슬 많이 하던 집안도 돌아올 수 있겠죠.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으로도 누구는 안 되지만 나의 영으로는 다 된다. 그러니 안 된다 하지 말고 나의 영으로 되니까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손들의 삶 속에도 문제가 커 보이죠. 이건 안 됩니다. 성령이 하시면 다 됩니다. 성령이 하시면 다 되는 것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삶 속에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